21일 주임제 기도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비록 예배 전에 오실 수는 없지만 온라인 통해서 같이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은 깨지다, 갈갈이 찢어지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늘 어떻게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찢어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가까이 하시라는 빛이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갈이 찢겨지고 세상으로부터 쉽지 않은 인생의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나의 생각들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감추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의 때로는 가족 안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때로는 삶의 고단함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자들의 그 입술과 말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낭망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여러가지 앞에 병환으로 인하여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상한 심령과 몸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축복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잘 보려고 하나님 더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심령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 그것이 내 마음이라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터치하시고 만드시는 주 여호와의 손길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넉넉히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내 이름을 호명하시며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오시고 내 안에 가까이 오시며 겸손한 주님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곳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단한 삶을 바라보던 나의 시각이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더 가까이, 주님의 손길을 더 누리며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터치하시고 기다리시며 주님의 절대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이버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신실하시며 인도하시며 베푸신 놀라운 손길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보여 사막에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분명한 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시제인 것 같지만 다시 묵상해 보면 내가 그런 광야 같은 자였죠. 내가 그런 사막 같은 자였죠. 결코 내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이 날 수 없는 자이고 내 삶 가운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나를 길을 내시고 꽃을 피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때로는 목마름이 있었던 그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길을 내주셨고 꽃을 피우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주님을 오늘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노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마음이 있다면 찬양하다가도 자유롭게 기도하실 저와 모두 성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자 목소리 높여 난 내가 되니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때로 같은 광야 같은 내 삶일지라도 사막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이 가사처럼 주의 일하심을 때론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막 같은 내 삶 가운데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내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고 저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전동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시는 모습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때로는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그 신실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계획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어서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지라도, 주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선교지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삶 가운데, 그 사역지 가운데, 그 땅끝 가운데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주님이 멈춘 것 같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결코 그를 향하여 그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비전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십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다음의 스텝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주님은 그 상황을 향하여 결코 멈추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며 황해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꽃을 피우시는, 결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주 여호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하나님 에벤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노래했던 것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간증했듯이, 우리는 결코 주님이 멈추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기적의 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때론 어떤 교회는 작고 어떤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는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들의 그 기도가 오늘도 멈추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주여,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주지 않네.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잠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목회를 멈추려고 하시는 분,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하시는 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멈추려고 하시는 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멈추려고 하는 분, 너무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 나의 생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주신 삶을 포기하시려는 자녀가 너를 너무 아프게 하여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려는 분, 사실 뒤를 돌아보면 그 교회를 향한, 그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직장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를 향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멈추고 포기하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멈추고 포기하려는 분들을 우리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이끄십니다. 아직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주의 강선을 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꿈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이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전반적인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소적으로, 재정적으로 멈춰서 포기하려는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그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았지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서리집사로 멈추려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재정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멈추려는 자가 있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빛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아픔 속에서 나의 생애를 마감하고 포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한 이제 너무 고달파서 그를 향하여 포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 주는 부부의 주일인데 서로를 향한 너무나 아픔들이 있어서 부부의 관계를 포기하려는 하나님이시여 그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금도 그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멈추려고 하는 포기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고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비전과 이상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이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인도하심은, 주님의 계획하심은, 주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이어지고 인도됩니다.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일을 만드시는 큰 기적,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 중에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를 향하여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소유하시며 특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결국 그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광야에 키를 낼 수 없는 존재, 사막의 꽃을 피울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린 그 길 알아갑니다. 나의 우리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이 시간 주님만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 이루신 나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멈춤이 없으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가슴 부딪히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자, 주는 내 삶을, 주는 내 삶을, 내 모든 헌신들여 오직 주 예수만이 날 만족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자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살겠네 하나님 주님도 우리에게 올인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절대 세상 등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고백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보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때로는 상한 심령 때로는 아파하는 심령 때로는 부끄러운 심령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맞아주시고 앉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안에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리어 먼저 앞서가셔서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미리 확인하시고 예비하시고 거기 없이 무서운 동물이 있거나 다른 종족이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거의 대구 시민 정도 되는 200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죠.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은 12 정탐꾼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부탁하여 보냈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았던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눈으로 보았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은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고 웁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그 원망의 소리가 그 아파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렇게 민수기에서 정의하고요. 결국 그들은 40일을 정탐했던 날수에 1년을 더해서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1세대들은 출애굽하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20살 미만의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는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만나와 메추려개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종되었던 옛된 모습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이제 40여 년의 시간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미리암, 모세 누나가 죽고 온 회중이 신광야에 모였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이 모여들죠. 그러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물이 없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고라 일당의 반역 때 땅에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때 차라리 그 고라 일당과 내가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타종할 공유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베풀고 은혜를 주셨지만 꼭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없는 것만 찾죠. 없는 것만.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모세야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너희가 목마른 그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 또한 너무 지쳤나 봐요. 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차별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모세 또한 지쳤는지 민수기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음에도 그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는 온 지면의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역정을 내죠.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선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했지만 그는 순간 아니면 지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치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쳤던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끝까지 모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죠. 나의 이름을 생명색에 지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이실까요? 하나님 눈물 콧물도 없으신 분일까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라고 정의 내리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친 이 죄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비정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민수기만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신명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대로 진격하라,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정탐꾼을 보내란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계획해서 그걸 하나님이 그냥 용인해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 안악자성과 같은 그들, 병기, 수많은 성전들, 거대한 제국들을 본 후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죠. 결국 이것을 다 함축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결국 모세와 아론도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또한 나를 믿지 않았다. 지도자죠. 그럼 우리도 좀 봐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한 권고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결국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만들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어떤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영역만큼은 못 믿겠는 거죠. 다 믿겠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은 어쩌면 더 작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옮기라 할 때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이경 목사님이 확신과 신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설교를 해주셨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영역에 세상의 것을 자꾸 대체하고 있죠. 부모님의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이시학교회가 귀한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선교직 가운데 결국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도 요구하시죠. 때로는 도마처럼 못 믿겠다면 차라리 그럼 만져서라도 믿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의 것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니 그가 신뢰합니다 경배하니 주님만 믿기로 고백합니다 경배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믿음을 주십시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확정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보이는 곳에 연약한 자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는 미래를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기도를 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도 주님을 믿지 않지 말미암아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아픔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합종되고 합종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 두려워하고 갈팡하며 질망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돈을 믿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관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세상이 주는 부유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 가운데 주님 다신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육방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겠다라고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문둥병 걸렸던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제사장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선교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권사로 믿음의 집사로 믿음이 있는 예배자로 믿음 있는 공동체로 믿음 있는 구역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끄소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전심으로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믿음을 고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생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너를 나를 바꿔서 한 번 더 고백하시라.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누구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지고 싶어 하시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바꾸실 만큼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경영하심이 놀랍게 발견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때로는 내가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자를 향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가 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한계를 가진 하나님으로 기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무궁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함으로 펼쳐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가 버지니아 가운데, 이 사랑의 노래가 미주 저녁 가운데, 이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지 가운데, 가정 각각 곳곳마다, 그 기업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마다 주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바라는 고백이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소서. 부요케 하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성령님 멈추지 말아 주셔서,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각 교회를 향한 충보가 계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재단이 각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선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구하며 불이 되고 열려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섬기며 치리하는 귀한 리더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십시고 각 리더들이 함께 연합하게 하십시고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소서. 오,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지만 기쁨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신 그렇게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중에 우리를 보이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성도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보좌를 찾을 수 있는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 생명을 아낌없이, 그거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며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입술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는 멈췄으나, 나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실하심을 대대에 비추시는 그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만족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며 울 수밖에 없어 무릎을 꿇으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시고 이 불꽃의 시간들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찬양하는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안으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임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